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보고 있습니다. 제7 무득무설분.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가 체험에서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런 어떠한 법이 있고 또 가르친 어떠한 법이 있겠냐?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이런 표현이 앞에 붙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의 상식으로는 제가 틀릴 수 있다 전제하는 걸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무상정등각이라는 위없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하고 동등한 정등각 깨달음이다. 그런 어떤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깨달아 가르친 법은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득무설분 제7.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겪는 자아가 실제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자아가 있음으로 해서 괴롭다, 모양이 있음으로 해서 괴롭다, 무너진다. 그런데 그 자아는 살펴보면 색수장행시, 몸이고 또 느낌이고 생각이고 의욕이고 또 분별이고 이렇게 오온을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자신의 생각이 부정되고 생각끼리 부딪힌다 이거겠죠? 너 틀렸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괴로우니까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거니까 욕심대로 되지 않고 행을 조작하는 의도라고 번역하실 때도 있고 여기는 의욕이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싫은 것이 인식되면 싫은 것이 인식되면 괴롭다라고 한다, 느낀다. 이 모든 괴로움은 오온을 자아로 취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오온은 조건 따라 연기할 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고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아상은 망상이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부처님에게는 없다. 그러한 망상에서 벗어난 것을 열애라고 부른다. 마지막 니까야 독사의 비유경에 계속 좀 같은 부분을 계속 인용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인드라천에 속하고 브라만천에 속하고 브라자파티 천에 속하는 모든 신들이 이와 같은 비구의 해탈한 마음을 찾을 때 그 천상의 중생들이 해탈한 마음을 찾을 때 이것이 열애가 의지하는 분별이다 라는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해하지 못한다. 열애는 이런 거네. 깨달음은 이런 거네.
이렇게 뭔가 잡을 게 없다. 왜 근데 천상 중생들로서 이야기를 했을란지 싶긴 한데 인용 앞뒤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우리 살고 있는 욕계의 중생, 인간들도 또 마찬가지일 테고 여튼 이 중생이 알 수가 없다. 열애의 해탈한 마음을.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나 열애는 나도 지금 여기에서 열애를 발견할 수 없다. 나도 모른다. 나도 잡을 게 없다. 나는 잡을 게 있어서 잘 감춰둬서 안 보여주고 내지는 안 감추지만 너네가 눈이 없어서 못 본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나도 못 봐. 나도 지금 여기에서 열애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르고 못 보고 뭔가 잡지 못해서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나도 그래. 원래 그래.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언어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를 금강경학과 본문에서 모든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 아삼스크르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구마라집은 일체 현성은 모두가 무위법으로 차별을 보인 것이다 라고 번역했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보인 것이다. 차별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차별은 이미 다 벌어져가지고 내가 괴로운 거니까. 그런데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을 보인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유위인가 무위인가의 차이일 뿐이다. 무위가 뭐냐? 무위법. 한자로만 보면 뭔가 의도가 없고 일으키는 게 없고 위함이 없고. 대잡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세존께서 어떤 비구에게 나는 의심을 극복하여 헷갈리지 않으며 사견의 가시를 뽑았으며 다시 퇴전하지 않는다. 의심을 극복하고 헷갈릴 게 없고 사견의 가시를 뽑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자아가 있겠는가? 마음에 집착이 없다. 자아가 어디 있겠냐? 그 비구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 비구를 위하여 지금 어떤 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그 비구에게 일체 현성이 출세하여 공에 빌공자, 공에 상하고 연기에 수순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즉 이것이 있을 때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명을 의지하여 행이 있고 내지 유를 의지하여 생이 있고 생을 의지하여 노사, 우, 비, 뇌, 고가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집기한다. 모여가지고 일어난다. 내지 이와 같이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설법했는데 그 비구는 오히려 의혹이 있어 헷갈렸다. 그는 이전에 체득하지 못하고서 체득했다는 생각을 하고, 획득하지 못하고서 획득했다는 생각을 하고, 증득하지 못하고서 증득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고 후회하며 아득하게 장애에 빠졌다. 오히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늘 좋았는지, 그러다가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오히려 헷갈리고 또 괴롭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왜냐하면 소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오한 것인데 매우 심오하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아난존자한테도 그러셨고, 제가 연기법을 좀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연기법은 심오하다. 수다원과일 때, 아난존자가 수다원과일 때 그러니까 너 안 거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심오하다. 일체의 취를 떠나고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애가 멸진한 무욕의 고요한 열반은 곱절이나 더 심오하여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괴로운 게 당연하다. 가짜로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서 편안하다고 그때 인연이 그랬겠죠. 복이 있어가지고 편안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거짓 편안함이 거쳐지고 이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다 이 본래 괴로움이다.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부처님 가르침 듣고 괴로워졌다. 원망해봤자. 연기법도 심오한데, 그러면은 연기법을 이제 몸으로 또 깨달은 거죠. 취를 떠나고 애를 떠나고 취유 이렇게 가죠. 이게 멸진한 무욕의 고요한 열반은 곱절이나 더 심오하여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법을 유의와 무의라고 한다. 어떻게 두 개죠? 유의는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소멸한다. 생주이멸한다. 생기고 머물고 또 변화하고 멸하고. 유의는 그러하고, 무의는 무생, 무주, 무의, 무멸. 비구들이여 이것을 재행은 괴로움이며 정멸이 열반이라고 한다. 이제 생주이멸로 도는 것이 괴로움이고, 무생, 무주, 무의, 무멸로 무멸이 열반이다. 원인이 집기하면 고가 집기하고, 인이 멸하면 고가 멸하나니, 고가 집기하는 모든 경로를 끊어 상속을 소멸해야 한다. 상속이 소멸한 멸을 고의 끝이라고 한다. 상속이 소멸한 멸. 비구들이여 그 어떤 것을 소멸이라고 하는가?
남아있는 고를 말한다. 그 어떤 것을 소멸하는가? 뭐가 소멸하냐? 남아있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새로 만들지도 않고 불생, 부주 이렇게 가니까 만약 그 고가 멸하고 그치면 청량하게 쉬게 되니 이른바 일체의 취가 멸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진 무욕의 고요한 열반이다. 유의, 무의 얘기하시려고 지금 이 부분 인용하셨는데 그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생주이멸하는 것이 유의이고 불생, 부주, 부의, 부멸하는 것이 아까 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불생, 부주, 부의, 부멸 요게 무의다. 인용은 이렇게 끝내셨어요. 부처님께서는 12연기에 유전문과 환멸문을 설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도록 설하셨다. 유전문을 유의, 환멸문을 무의, 무명이 없음으로 해서 행이 없고 행이 없음으로 해서 식이 없고 쭉 내려와서 유가 없음으로 해서 생이 없고 생이 없음으로 해서 노사가 없다. 근심, 걱정 이런 없다. 이 무의다. 그런데 아비달마 논사들은 이론화하면서 뭐 또 다른 식으로 유의법, 무의법을 구분했다. 이거를 자세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반병에 의하며 무명에서 연기한 허망한 망상, 무명에서 연기한 허망한 망상, 허망하다고도 붙일 것도 없죠. 일어난 것들은 다 망상이고 허망하고 즉 유전문을 유의라고 한 것이고 무명이 사라져 망상이 사라진 진실 즉 환멸문을 무의라고 했다. 유의, 무의가 별개의 존재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진실과 허위에 대한 명칭이다. 그래서 유의를 떠나서 무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용수의 중론 인용하시는데 어차피 같은 문구예요. 중론에도 나온다.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고 넘어가고.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이 자아라는 망상에서 생사의 괴로움이 콤마 자아라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그 망상이 무명에서 조작된 거짓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의라고 불렀다. 조작된 것 유의라고 불렀다. 망상을 조작하지 않으면 무의이고 망상이 사라지면 그대로 열반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제7 무득무설분에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법이 있겠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그건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무의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털끝만큼도 탑을 쌓지 않기 때문입니다. 탑을 그럴듯하게 쌓아가지고 모두가 다
고개 숙일 만큼 웅장한 탑을 쌓아가지고 간판에다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붙여놓고, 근데 일체의 탑이 없습니다. 열에는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의법 출생분.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애, 아라한 등 정각에게 보시한다면, 등정각에게 보시한다면 그 선남자 선녀인은 그로 인해서 더욱 많은 복덩어리, 복덕을 얻지 않겠냐? 세존이시여 많습니다. 선서시여 많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그로 인해 얻는 복덩어리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복덩어리는 덩어리가 아닌 것이다 라고 열애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인용, 열애가 말씀하신 복덩어리는 덩어리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열애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복덩어리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덩어리, 열애께서 말씀을 늘 하시는데 그건 복덩어리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는 복덩어리는 매우 많다. 세존께서 수보리여, 제가 그렇게 보시하면 큰 복덩어리를 얻겠지만 이 법문에서 비록 삭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면 그로 인해 얻는 복덩어리는 앞서서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왜냐하면 열애, 아라한, 등정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여기에서 생겼고 이 삭국에서 생겼고 모든 부처님과 세존들이 여기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 불법이란, 부처님의 법이란, 열애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제8의법 출생분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보자. 우선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보다 금강경 삭구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열애가 말씀하신 복덩어리, 복덕은 덩어리가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덩어리,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이란 열애가 불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 부분은 앞에 제7 무등무설분하고 이어서 봐야 된다. 방금 봤으니까 굳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제7 무등무설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열애가 깨달아 새롭게 만들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제8 의법출생분에서 의법출생분이 설해지는 것을 주목하라. 열애가 깨달아서 이전에 없는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은 없다. 표현이 열애가 모양으로서 탑을 쌓은 건 없다. 따라서 새롭게 얻은 것도 없고 새롭게 설한 것도 없다. 쭉 좀 얘기하시는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의법출생분에서 보시의 진정한 공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덩어리는 덩어리가 아닌 것이다. 라고 열애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삭구계를 깨달아서 남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복덩어리는 매우 많다. 여기를 한자로 보면은 시복덕, 즉비복덕성인 건데 구마라 집스님의 한자 번역은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칸다라는 단어를 푼야 스칸다에서 복덕으로 번역을 했고 구마라 집스님은 오온의 오온 또한 스칸다의 한자 번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크기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즉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측량할 수 있어야 한다. 스칸다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복덕, 한자로만 복덕하면 이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스칸다는 결국은 측량 가능한 이제 이런 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으로 번역한 푼야는 착한 행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건너뛰겠습니다. 또 이제 벽암록도 가져오고 달마스님 말씀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구 일상무상분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소타파티 발라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겠냐? 성인인 거예요. 수다원과부터.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로 어떤 법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색, 색성량 미축법,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임유라고 불립니다.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세존이시여 만약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아를 집착하고 중생을 집착하고 수명을 집착하고 사람을 집착한 것입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다함은. 왜냐하면 실로 그가 들어간 사다함의 지위는 어떤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나함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리고 아라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이게 아마도 번본은 이렇다는 걸 텐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이야기할 때 만약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장의 시작이 그렇고, 또 사다함 얘기할 때는 마찬가지고요. 아나함은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로 그가 들어간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라한을 얘기할 때는 만약에 제가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번역이 정확하다면 정확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수보리도 아라한과에 오른 상황에서 지금 이 문답을 주고받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아를 집착하고 중생을 집착하고 수명을 집착하고 사람을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아라한 등정각께서 저를 무쟁에 머무는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지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무쟁 제1 에탄따까 칭호를 받은 상황에서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에서 벗어난 아라한입니다. 직접 나오네요.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저에게는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저에게 나는 아라한의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열애는 저에게 무쟁에 머무는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남자 수보리는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무쟁에 머무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기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상무상분은 요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평등의 가르침이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소위 사문, 사과는 수행자들의 지위가 아니다. 중생들은 욕망을 통해서 욕계를 만들고 생각 일으켜가지고 욕계에서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지각을 통해서 색계 만들고 사유를 통해서 무색계를 만든다. 이것이 중생들이 윤회하는 삼계이며 유의의 생사다. 이렇게 조작된 유의의 삼계에서 떠도는 삶을 떠나서 이제 열반에 들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은 욕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욕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욕계의 마음을 두지 않고 수행에 전념을 하면서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수다와 임유라고 불리는 거지, 수다원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다함, 아나함도 마찬가지다.
육계에서 벗어나 색계사 선정을 수행하면 무색계에 갔다가 다시 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다함, 일례라고 부르고,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 사처를 수행하면 삼계를 벗어나 다시 오지 않고 열반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아나함, 불환,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부를 뿐, 이 세상에 사다함의 지위, 아나함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라한도 마찬가지다. 아라한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남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쟁이다, 무쟁. 부처님 당신도 승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을 앞에 있거나 높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디가니까야 인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앞두고 계셨을 때 상황이에요. 아난다 존자가 누구를 이제 의지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가신 다음에는 이런 질문하니까, 아난다여, 이제 비구 승가가 나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말이냐? 아난다여, 나는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다. 아난다여, 열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제 이런 직역을 한 거겠죠.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아난다여, 나는 누군가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라고 하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누군가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라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난다여, 아마도 그는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을 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렇지만 열에는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 내지는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런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난다여, 나는 지금 만년에 이른 늙고 노쇠한 늙은이로서 내 나이 80살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마차가 가죽끈에 묶어서 끌려가듯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구나. 아난다여, 이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초로 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라. 이제 열애께서 이제 당신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이끈다라고 한다든지 상가가 나를 따른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더 뭘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면 일으킨 바가 없다. 무위다. 맞지만 이까야를 또 인용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열반 후 어느 바라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아라한이시여 등정각이신 곶다마 존자가 구족하신 법을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곶다마 존자가, 이제 교단 밖에 있는 사람이죠. 호칭이 부처님을 호칭할 때 스승으로 호칭하지 않고 종족의 이름으로 곶다마 존자가 구족하신 법을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두 구족한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이런 게 궁금하니까. 누가 이끌어갑니까? 이제 누가 실세입니까? 어디에 줄 서야 됩니까? 바라문이여 아라한이시며 바라문이여 대답하는 거예요. 아난 존자가.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께서 부족하신 법을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두 부족한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길을 드러내고 생기지 않은 길을 내고 알려지지 않은 길을 알려준 길을 아는 분이시며 길의 밝은 분이시며 길의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후에 부족할 뿐입니다. 이 장면도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봤지만 표현이 이랬나 싶어요. 후에 부족한다. 나중을 얘기를 했었나요? 아난존자가? 당연히 이게 정확하게 한 거지만 중간에 좀 생략하시고 아난다 존자여 곧다마 존자께서 이 사람이 나의 사후에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내세운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돌아가서 의지해야 할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같은 질문 하는 겁니다. 누구 없습니까? 바람은 이어 세존께서 이 사람의 나의 사후에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내세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의지해야 할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찐뽕한 누구는 아무도 없다. 또 물어요. 아난다 존자여 이 사람이 세존의 사후에 우리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승가가 동의하고 장로 비구들이 내세운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돌아가서 의지해야 할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찍은 사람은 없어도 그래도 분위기상 상가가 누구를 앞세운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또 대답하고 아난다 존자여 이와 같이 귀처가 없다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우리에게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귀의처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그대는 곧다마 장로 존자나 장로 비구들이 세존의 사후에 귀처로 내세운 비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처가 있다. 우리의 귀처는 법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해 못하겠다. 누구가 책임 맡아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법이 귀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라문이여 세존께서 비구들을 위해서 언명하신 학계와 계율계자예요. 계와 설하신 계본이 있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경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럼 학계는 경전과 그다음에 율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살 일의 한 마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비구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서 각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포살합니다.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 비구가 계를 범했거나 계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를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경과 율로 다스립니다. 결코 존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난다 존자여 지금 그대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의지하여 살아갈 만한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우리는 지금 어떤 비구라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은 끝났어요. 앞에 조금 건너뛰고 인용한 것만
지금 제9 일상무상분인데 이 내용은 사과에 대해서 하나씩 짚으면서 이 얻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겠냐, 그 과에 옳은 수행자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없습니다. 어떤 법도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아니없다라 삼약삼불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법도 없다. 이제 그걸로서 다 포괄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사과도 한번 짚으면서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어떠한 법도 없다. 경전 인용을 이제 몇 가지를 하면서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부처님 당신 스스로 내가 상가를 이끌어간다, 또 상가는 나를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 그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인용하고, 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다음에 상가는 어느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에 의지해서 가르침, 그 다음에 또 계율에 의지해서 어떤 비구라도 그 가르침을 의지하는 어떤 비구라도 다 공경할 만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제자들이 죽었을 때 주위에서 그 사람의 사후에 대해서 물으면 그들의 사후에 대해서 기별을 주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물으면 말씀을 해주셨다. 그 기별의 내용이 삭과이다. 그러니까 삭과는 살아있는 사람의 수행 정도를 평가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은 아목에는 무슨 과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번 돌아온다라고 하시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늘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쓰인 이제 그런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 세상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궁금해할 때 또 그렇게 잘 대답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보고. 여튼 책 제목도 니까야로 있는 금강경이고, 거기 맞춰가지고 니까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복덩어리, 이거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냥 마일리지라고 해도 번역이 나름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이제 그런 단어가 번역이 된 것이 복덕이다 내지는 복덩어리다 라고 한 거니까, 그런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부처님께 올렸다. 그때의 마일리지가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삭구계를 깨닫고 남도 깨닫게 했을 때, 여튼 책은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